창세기 8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까마귀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난주 그림에서 우리가 조금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노아 홍수가 이 땅을 휩쓸고 그래서 물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보다 더 위에 참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이 수장당했습니다. 죽었죠.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물이 줄어들고 하나님 그 물들을 물리치시니까 물이 물러나고 하면서 했는데 방주가 어디에 잠깐 머물렀더라 하는 게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아라랏산 위에 머물렀더라. 근데 머무르는 게 지난주 그 보시면 7월 그 날짜를 콕 집어서 얘기를 해주거든요. 7월 17일에 그죠? 그 4절 8장 4절 보시면 7월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무르고 근데 물이 점점 줄어서 10월 1일이 되니까 이 봉우리들이 보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로 홍수 때 방주가 이렇게 떠오르면 나중에 끝이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습니까? 물이 빠지고 땅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할 것 같죠. 그런데 이 산에 가장 높은 산에 다른 봉우리들은 비었어요. 그 우리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다른 신들은 없다 하는 걸 보여준다는 걸 봤었는데 하필 아라랏산에 이 방주가 머물렀는데 이 방주가 계속 거기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땅에 정박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조금 상상력을 가지고 본문을 보고 이 본문이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 조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에덴을 지으시고 자, 에덴에서 사방으로 물이 흘러서 강을 이루었더라 하는 그 장면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게 어떤 장면입니까? 물이라는 것은 생명이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에덴으로부터 사방으로 흘렀더라 하는 걸 보면 이 에덴이 고지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온 땅에 생명을 주시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근데 여기 심판 장면은 생명을 주신 분이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높은 산이 물에 잠겼는데 예전에 에덴에서는 요 다음 그림까지 봅시다. 보면 방주가 탁 안착을 했어요. 근데 이 그림을 제가 첫 번째 꼭지를 다시 생명으로 했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높은 곳에 있는 에덴으로부터 사방에 생명의 물을 주셨던 것처럼,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생명을 거두어 가셨죠. 그래서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 물이 생명을 주었던 물이 하나님이 심판을 해야 되겠다라고 작정하시는 순간 심판의 도구로 바뀌어 버립니다. 온 세상을 죽여버리는 죽음의 도구로 바뀌죠. 그래서 온 세상이 잠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하나님이 재창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높은 곳에
하나님의 처소를 딱 두시고 거기로부터 에덴 때는 온 땅으로 생명이 흘러갔었지만 이제는 이 죽음으로 바뀐 이 물들을 물리시고 다시 죽음으로 가득 찬 이 땅을 생명으로 바꾸시고 있는 이 그림, 하나님께서는 재창조를 통해서 이 땅에 생명이 다시 거할 수 있도록 그것을 만들고 계시다는 그림이 여기에 숨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실 텐데, 하나님은 이 땅에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이 땅에 안식을 주십니다. 안식을. 그래서 이 재창조라는 것은 이 땅에 다시 안식을 주시는 그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을 두고 오늘 본문을 보실게요. 자, 노아가 갑자기 행동을 취합니다. 근데 이게 독자적인 행동 같이 보이죠. 이전에는 하나님이 나는 내가 이 땅에 사람들의 마음에 그 악할 뿐임을 보고 내가 이 땅을 심판해야 되겠다. 그리고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내가 홍수를 보내리니 너는 방주에다 먹을 것을 싣고 동물들을 모아서 그 안에 들어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노아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홍수 심판을 기준으로 여러분 그 데칼코마니 아시죠? 이렇게 반틈 딱 접어서 초등학교 때 많이 하는데 반틈에 물감을 짜가지고 그리고 나비도 그리고 산도 그리고 반틈 딱 접었다가 펴면 오른쪽 왼쪽 똑같아지잖아요. 그걸 데칼코마니라고 하는데 이 심판을 기점으로 좌우를 이렇게 보면 이게 딱 맞아 떨어져요. 하나님이 심판해야 되겠다 마음 먹으시고 사람을 불러서 그 노아와 이야기를 하시고 그 방주에 타는 장면, 그리고 사람들이 물에 쓸려가는 장면, 홍수를 기점으로 이제 홍수 세상의 신들이 쓸려가는 장면, 우리 지난주에 봤던 거죠. 이제 노아가 내리는 그 과정,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축복하신 장면,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 부분은 쉬워요. 노아의 행동을 평가해 주기 때문이죠. 노아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그것을 그냥 딱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노아는 의인이었더라 평가를 해주잖아요. 아, 이게 의인의 행동이구나. 지금 노아가 하는 것이 의인이 지금 취해야 될 그런 행동이구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준행하는구나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방주를 탈 때 하나님이 그를 들여다보내시고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더라. 이렇게 끝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심판을 지나서 내리는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앞뒤가 이렇게 같았다라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앞에서는 하나하나 할 때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나와요. 그럼 뒷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기대하기로 이렇게 똑같아야 된다면 앞에서 했던 것처럼 노아가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문을 닫고 들여보내셨으니 하나님이 문을 열고 그 보고 나오라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쎄한 거죠. 그걸 놓고 보니까 그 사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금까지 행했던 노아가 갑자기 독자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노아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게 이렇다 저렇다 평가가 없으니 이게 잘된 행동인지 아닌지 우리가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독자적인 행동인가? 그래서 제가 물음표를 붙여놨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특히 창세기에서 막 이렇게 분위기가 좋고 하다가 갑자기 어떤 독자적인 행동이 딱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보통 대부분 범죄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에덴을 지으시고 사람을 거기에 두셨는데 마치 그 CCTV에 도둑질하는 게 딱 걸려가지고 도둑놈이 문 살짝 따고 들어가서 막 장롱 뒤지고 하는 것을 자세히 묘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었는데 갑자기 뱀이 나타나고 그 뱀 앞에서 하와가 뱀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 열매를 먹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은 따서 자기 남편에게 주었던 그 행동 묘사가 있었던 것처럼 갑자기 이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하고 그 의인이었던 노아가 그 이 행동이 까마귀를 날려보내고 비둘기를 날려보내고 하는 이 행동이 그렇게 자세히 묘사되어 있는 것에서 우리는 약간 그 쎄함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노아가 갑자기 창문을 열어요. 창문 열 수 있지. 열 수 있지. 그런데 13절을 보십시오. 뚜껑을 엽니다. 뚜껑을 열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딱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이 찍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문을 닫으셨으니 하나님이 문을 열고 나오라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창문을 열고 뚜껑을 여는데 이게 사실은 이 문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확실한 건 하나님이 그 문을 여셨다라는 사인이 없어요. 노아가 새들을 날려보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새들을 날려보냈는데 목적이 뭔가를 보니까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 8장 8절. 물이 줄어들었는지 알고자, 알아보고자. 물이 줄어들었나 안 줄어들었나? 이 새를 날리는데 여기서 이제 노아의 심리 상태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노아 이름 뜻이 뭔지 아시죠? 5장 29절에 노아 아버지 라멕이 노아의 이름을 짓는데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벌하시는데 이 아들을 통해서 안식을 허락하실 것이다. 그래서 노아의 이름은 안식입니다. 안식. 예, 안식. 지금 이 장면은 노아가 안식을 찾는 장면이에요. 9절을 보실게요. 9절.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돌아오는지라. 자, 여기 발붙일 곳이라고 있는데 원어에 보시면 쉴 곳이에요. 쉴 곳, 안식할 곳. 노아의 이름이 안식이죠. 여기 쉴 곳이 마노아흐, 마노아흐. 노아가 들어가죠. 그 히브리어로 보시면 이게 언어 유희예요. 노아가 마노아흐를 찾고 있다. 안식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노아가 지금 안식을 찾고 있는데 여러분 비둘기는 요나거든요. 요나도 노아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비둘기는 그 자기 자신입니다. 방주 안에 갇혀 있는 자기 자신이에요. 노아가 노아를 날려보내서 노아를 찾는데 그 노아를 찾지 못하고 다시 노아에게로 돌아오더라. 이게 말장난하고 있는 거거든요. 노아가 지금 안식을 찾아서 굉장히 갈구하고 그 목말라하고 있는 상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캠핑 가보셨습니까? 캠핑 좋아하십니까? 캠핑 가면 여러분 왜 가십니까? 쉼을 얻기 위해서 바쁘게 살다가 캠핑 가서 자연에 탁 쳐놓고 집이 아닌 거기서 쉼도 없고 고기도 구워 먹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평생 살아라 하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아이고 막 씻기도 힘들고 이거 왜 평생 사노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임시거처기 때문이에요. 임시거처기 때문에. 여러분 군대 가면 그렇게 집에 가고 싶어요. 군인들한테 니 왜 이렇게 휴가 자주 나오노 얘기하지 마세요. 군인들 그 마음에 여러분 못을 박는 행동입니다. 얼마나 오랜 기다림을 거쳐서 휴가 나왔는데 니 또 나왔나 이러면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요
군대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렇게 집에 가고 싶고 있기 싫은 곳인데 훈련을 나가잖아요. 야산으로 그 훈련 가서 텐트 치고 막 씻지도 못하고 하면 그렇게 막사로 돌아가고 싶어요. 아이러니죠.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임시 거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시 거처기 때문에. 내가 평생 살 곳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방주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지금 구원을 받은 장소이긴 합니다만, 여러분, 여기는 임시 거처예요. 노아가 여기서 평생 살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노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쓸어버리겠다. 그래서 너는 방주에 올라타라. 그래서 임시 거처로서 모든 생명을 담지하고 있는 그 방주로 올라타는데, 지금 노아는 여기서 평생 살 곳이 아니니까 지금 노아가 꿈에도 그리고 가고 싶은 그곳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새롭게 완전히 새 창조를 하시고 물이 다 물러가게 하고 땅이 마른 후에 다시 살 그 새하늘 새 땅, 그곳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거기에 가고 싶은 거예요. 안식을 찾아서 비둘기를 날려서 그렇게 그곳에 빨리 가고 싶은 게 노아의 심정입니다. 노아의 이 조급함, 이 성급함, 사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여시고 나오라 할 때까지 기다렸어야 됩니다. 그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방주라는 것이 보여주는 것이 일반 배하고 다른 것이 키도 없고 노도 없고 돛도 없고 닷도 없어요. 그냥 큰 나무 상자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그가 주도적으로 어딘가에 갈 수 있는 그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그리고 하나님 나오라 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알고 있지만, 노아는, 여러분,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을 보면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여자를 창조하실 때 아담을 재우시고 그의 갈비뼈를 꺼내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만드시고 나서 여자다, 너의 아내다 할 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입니다 하면서 고백하잖아요. 근데 수술하고 있는데 보고 싶어. 눈 번쩍 뜨면 어떻게 됩니까? 수술하고 있는데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창조, 구원을 볼 수가 없어요. 지금 노아는 밖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노아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 알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산 꼭대기에 이 방주를 두고 마치 에덴 동산에서 물을 흘려보내셨던 것처럼 이 죽음의 물들을 물러가게 하심으로 다시 이곳에 생명이 움틀 수 있는 자리로 만들고 계시고, 하나님 지금 재창조를 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알지만 노아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되는가? 언제까지 이 답답한 곳에 하나님이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여러분, 이 새를 날려보낸다라는 것이 고대인들의 이 관점으로 보면 점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점치는 행동이에요. 새가 날아가는 모양, 우는 소리, 방향, 그리고 이 날개의 각도, 이런 걸 보고 점을 치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사실 보면 여기 이 쎄한 장면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뱀이 어디서 왔지? 뱀이 거기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 정결한 장소에 부정한 동물이 왔다 갔다 했던 그 장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죠? 까마귀는 기본적으로 부정한 동물이에요. 부정한 동물이 까마귀를 보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읽어보실까요? 8장 7절에 까마귀를 내놓으면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지 맘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노아가 지금 통제를 하고 있습니까? 못합니까?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지금 노아가 통제를 못하고 있네? 그래서 비둘기를 보내니까, 여러분 여기도 보시면 비둘기를 보낼 때 얼마 간격으로 보내는지 아십니까? 7일 간격으로 보내고 7일 있다가 보내고 7일 있다가. 왜 7일이냐면 안식일의 사인입니다. 그만큼 이 안식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그게 있어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도 있겠고요. 그런데 비둘기가 날아가서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 이파리를 탁 물어서 옵니다. 그 8장 11절 보세요. 저녁 때 보세요. 음침하니 저녁 때, 성경에서 저녁 때 하면 이게 빛과 반대로 어두운 영적 상태를 보여주거든요.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어떻게 했더라? 땅에 물이 줄어든 줄 알았더라. 원래는 그냥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할 때까지 있어야 되는데 노아의 이 조급함이, 성급함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알고 싶어. 어쨌든 이 새를 날려보내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또 그 다음에 보면 새를 한 번 다시 날려보냈는데 그 알았잖아요. 그러면 안 보내야지. 근데 날려보냈는데 이 새가 다시 안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행위가 우리가 조금 더 한 발자국 물러나서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면서 이 창조의 순서가 있어요.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둘째 날, 셋째 날은 하나님 물을 처리하시는 과정이에요. 그죠? 궁창,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그 공간, 라키아를 만드시고 그 공간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 그 요즘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압니다만 옛날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위에 비창고, 우박창고, 눈창고를 이렇게 만들어 놔서 그 창고 문을 열어야 비가 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우제를 지내고 했죠. 그러니까 궁창 위의 물과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로 나눴던 게 둘째 날이고요. 셋째 날은 땅과 바다를 나누어서 완전하게 이 물을 정리를 하십니다. 그죠? 그 넷째 날은 광명체를 다시고 해, 달, 별을 만드시고, 비로소 그 셋째 날에 하나님이 여기다가 먹을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생명체가 살 모든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섯째 날에 이 공간에다가 바다에는 물고기, 하늘에는 새를, 생명체를 이제 그 공간에 두시죠. 여섯째 날에는 이 땅에다가 들짐승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각각 종류대로 하나님 만드시고 사람도 여기 지으시죠. 이게 구글에서 찾다 보니까 아이들 가르치는 그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 7일날 하나님이 이렇게 쉬고 있는 그림으로 그리고 있는데 안식을 하셨다. 뭐 사실 하나님이 쉬신 건 아닙니다. 그날 보면 안식일을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창조 순서가 이렇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죠? 노아가, 하나님이 지금 다시 에덴으로부터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시는데, 노아의 오늘 이 본문, 노아가 새를 날려보내는 이 본문의 위치가 창세기 1장의 그 창조 순서로 본다면 어디쯤에 위치한 것입니까? 물이 가득 찼었죠. 1장 2절에 보면 물이 가득 찬 걸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어둠 위에 있고 그 깊음과, 그죠? 물이 가득 땅 위에 수면이 가득한 그 상태로부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고
그 지금 노아의 그 지금 여기 장면은 물이 물러가도록 하는 둘째 날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산봉우리가 드러나고 하늘과 땅의 그 공간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물이 완전히 마르지는 않은 둘째 날의 상황이겠습니다. 그죠? (14절에) 가서야 물이 완전히 땅과 분리되는 셋째 날 이후가 됩니다. 14절 보시면요, 둘째 날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물이 완전히 물러가는 그때서야 셋째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새는 몇째 날이 나와야 됩니까? 다섯째 날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노아가 지금 너무 성급해서 둘째 날에 새를 날려버려요. 지금 여기 새가 날아다니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다섯째 날에, 이것이 하나님 다섯째 날에 해야 될 일이고, 그 14절에 땅이 완전히 마르고 16절 가서 하나님이 나오라 할 때, 자 16절 한번 보세요. 너는 이렇게 나오고 17절에 보니까 너는 모든 혈육 있는 생물들 곧 무엇과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것과, 이게 창조 순서 그대로예요. 다섯째 날에 새를 먼저 만드셨고 여섯째 날에 땅에 기는 것들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순서대로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진행해 가시는데, 이제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여기 냅다 새부터 날려버린 거죠. 노아의 조급함이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창조의 질서에 끼어들어서 자기 멋대로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창조 순서대로 하고 마지막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면서 하셔야 되는데, 여기 아직 새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그곳에 노아가 지금 새를 날려버린 거예요. 찔렸는지 19절에 보면 나올 때 순서가 바뀝니다. 그 새를 맨 먼저 보내야 되는데 맨 마지막에 보내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니까 찔렸겠죠. 두려우니까 너 이거 왜 숫자 개수가 안 맞지? 하면서 하실 것 같으니까 제일 나중에. 여러분, 큰 그림을 보니까 노아의 이 성급함이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에 개입하고 엉망진창으로 지금 순서를 바꿔버리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작은 의인이었는데 지금 이 노아가 의인인가 하는 의구심이 우리에게 듭니다. 노아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노아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처음엔 분명히 의인으로 시작했죠, 그죠? 의인으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아니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하나님이 내가 온 땅을 쓸어버리겠다, 그러나 너와 내 가족과 지었던 이 생명들은 내가 구원을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한 번에 뿅 하고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어떤 기간을 두고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오랜 기간을 두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노아와 가족들과 그 동물들이 방주에 탔을 때 그들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미 구원받은 게 맞죠? 그러나 이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졌습니까? 아닙니까?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내려라, 여기에 내려서 이제는 너희를 두고 내가 다시 축복하노니 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그 축복하시는 그때서야 완전히 이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노아가 있는 것은 이미와 아직 아니 사이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여정에서 믿음이란 것은 단순한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것을 믿는 믿음이 믿음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신실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의인으로 시작했다가 이 사람 왜 이러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죠? 아브라함,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의 언약의 아들, 약속의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고 독단적인 행동을 하죠. 첩을 들여서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이 아닌 다른 아들을 낳아버립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두 여인이 가정의 불화와 그리고 그 두 자손들이 대를 이어서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마엘과 이스라엘. 지금 중동의 전쟁이 한창이라 조마조마하면서 보고 있는데, 그죠? 모세도 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나의 권능의 지팡이를 주마. 지팡이를 주면서 백성들을 이끌어라. 이 지팡이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던 그가 반석에게 명하여서 물을 내라. 하나님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반석에 말하라 하셨는데 너무 성급하게 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버려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너는 약속의 땅 못 들어가겠다. 약속의 땅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르실 때 신약에서도 나오죠.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겠다. 너를 반석이라 하리라. 그런데 이 베드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구원이 십자가의 죽음,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간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로막습니다. 주님, 이 길을 가면 안 됩니다. 이 죽으러 가는 길 우리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가로막죠. 그래서 교회의 반석, 그 기초돌이 되어야 될 베드로, 바위라는 이름이 예수님이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어져 버리는 그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사탄이라고 책망을 하시죠. 여러분, 인간은 본성적으로 불확실한 것을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변에 보면 걱정 많이 하시는 분들 있죠. 여러분, 걱정 많이 하는 게 정상입니까? 걱정 안 하는 게 정상입니까? 많이 하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고, 그래서 그 앞날을 대비하고 걱정하는 게 우리 인간이 생존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본성적으로. 그래서 인간은 불확실함 앞에 있을 때 우려하고 그것을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을 딱 만들어 놓고 내 상황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즉각적인 결과를 통해서 안정감을 얻기를 원하죠. 손에 잡히는 것,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과 그 구원의 확신을, 약속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어요.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진리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또한 우리의 현실은 이미와 아직 아니 사이에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조급함을 부추기는 거죠. 그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는 날까지 우리는 불안한 현실 가운데 그 하나님과의 그 신뢰, 하나님을 붙잡는 그 믿음을 붙들고 우리는 그 길에 끝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이 간극의 속에서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함과, 그래서 인간적인 어떤 독단적인 행동이 나올 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역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제한적인 눈,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나는 봅니다 합니다만 우리가 보는 이것이 전부 다가 진실은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보고 있지만 이것이 사실은 그 전부가 아닐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현재의 상황만 보고 있지만 미래는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광대한 계획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속에 내가 어느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장 눈앞의 문제와 고난을 본능적인 해결책으로 어떻게 해결할지 그것을 찾아보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일일지라도 때로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벗어나서 그것을 행한다면, 그럼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벗어난 그 행동이라면 오히려 혼란이 올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결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이 비둘기를 통해서 이 노아가 올리브 잎을 가지고 오는데 선악과 그 열매를 먹는 것과 비슷한 장면이라고 보여지죠. 그 열매도 아니고 익지 않은 그 열매를 강제로 이렇게 따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무 자체를 손상하게 되거나 온전한 그 열매의 맛을 맛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과 이해를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십니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그 완벽한 타이밍과 그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인내하는 것이 어떤 수동적인 기다림, 그냥 막연하게 그냥 기다림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 적극적인 행동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보이는 것에 대한 이 집착을 우리가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비로소 그분께서 일하시는 일하시는 그 공간을 우리의 삶에서 내어드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그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나그네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빈손에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여정이 우리의 생각보다 길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알 수 없기도 합니다. 이 여정 속에서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며 당장의 확실한 것을 붙들면서 살려고 애를 쓰며 살아간다면 어쩌면 그 길의 그 끝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다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붙잡히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갈망을 잠시 내려놓고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고 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그 삶에 있겠습니다.
비록 그 임의와 아직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분의 때에 그분이 완성하시는 그 모습을, 놀라운 모습을 기대하며 인내하며 살아갈 때 그분이 완성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인내하며 지금의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 가운데서 살아갈 때 주님의 큰 기쁨이 되어지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이끌어 주십시오. 때로는 우리의 삶의 불확실함 가운데 우리의 눈앞에 닥치는 파도와 같이 어려움과 힘듦과 때로는 육신의 약함과 물질적인 어려움과 관계의 어려움과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을 덮치기도 하지만, 그래서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가 조급해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조급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일을 망치지 않게 하시고 늘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